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 4장 13절 16절의 말씀 약 2주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2주 전에 에베소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잠깐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자, 여러분, 세상 악의 권세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 악한 자들로부터 전리품을 얻어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 전리품을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셨죠. 그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네, 무엇입니까?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다른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아니라 은사. 정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리품이 은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놀랍게도 기억이 한 번도 안 나신 것 같아요. 예, 새삼스럽고 없습니다만. 네, 은사. 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 그 은사 중에 이 에베소 교회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은사가 뭐였어요? 말씀 가르치는 은사였죠. 그래서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선지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말씀 사역과 관련한 은사가 많이 부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베소 지역에 뭐가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 네.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 사역의 은사를 많이 부으셨다는 것이 이제 저희 해석이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리고 그 은사에 따른 직분, 그리고 그 직분에 따른 사역,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네, 성령님이 그렇게 은사에 따른 직분과 직분에 따른 사역을 주세요. 따스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성도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주님의 몸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선물해 주십니다. 예. 은사에 맞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직분에 따라 사역할 때 그렇게 성도가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하게 되고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죠.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아니죠. 사역 자체를 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유일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헌신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에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연결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기신 그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그 일에 헌신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란 곧 제자가 된다는 뜻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초점과 목표라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교회에서만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내 엄마는, 혹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야. 혹은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에서 외인들이, 직장 동료가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결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세 가지의 충만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두 번째는, 자 여러분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설교 5분 전에 주무신 것은 여러분 탓이고 설교 5분 뒤부터 조는 건 제 탓이에요. You know what I'm saying? 지금 주무신 거는 여러분 탓이에요. 그죠? 근데 5분 뒤부터 내가 설교를 못하는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제가 목 놓아 울며 회개할 테니까 5분 전까지는 주무시면 안 돼요. 지금 몇 분이죠? 네. 하여튼 시간 잽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의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아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곳,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원래대로 회복됨입니다. 네. 원래대로 회복됨, 이게 뭐예요? 충만. 자, 한 번만 따라볼까요? 원래대로의 회복.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원래 그 이상의 회복이죠. 이걸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본래대로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으로서 그분의 충만, 원래대로의 원형을 회복하는 복을 받은 공동체예요. 예, 머리 대신 예수님의 공급으로 원래대로 회복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대로 그 이상으로 회복하고자 부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통해 회복되는 곳.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이미 회복된 곳, 회복이 시작된 곳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 개별적으로 보나 또 공동체적으로 보나 그분의 손에서 재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아무도 안 믿으시죠? 네. 놀랍습니다. 네. 여러분 개별적으로 이거는 내가 느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예, 이거는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가 본래 의도하신 대로 회복되는 자들이에요. 깨어진 세상을 본래 지으신 뜻 그 이상으로 회복하는 존재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네 가지 영역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세 번째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까지 이른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운명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 이건 이미 확정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사건과 어떤 여정을 거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든 혹은 조금 불만족스러운 좀 안타까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건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총합의 결과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 장성한 자로서 우리가 완결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겨지지 않지만 말씀에 그렇게 복음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차성준, 김은경 부부를 통해 따스한 교회 막내 선재가 태어났어요. 예. 선재, 선함을 흘려보는 존재. 그렇죠. 선재가 태어난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태어난과 동시에 그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의미가 부여됐어요. 태어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분복과 하나님이 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창조전부터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생명이 주어진 거죠. 그것은 평생 주의 자녀가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에까지 충만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놀랍게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지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또한 4가지 영역에서 성장하셨어요. 몇 살까지요? 30년 전까지, 30년 동안. 30년 동안 무슨 성장을 하셨냐면은 첫 번째 정신적 성장, 두 번째는 신체적 성장, 세 번째는 영적인 성장, 네 번째는 관계적 성장. 네, 이 4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자라셨어요. 몇 년 동안요? 30년 동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30년 후예요. 네.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30년 동안 균형적으로 성장하신 후에 성숙해지신 후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공생애, 공적인 인생이죠.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냥 누구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목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한 자, 장성한 자, 하나님의 공적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까지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성장하셨어요. 4가지 영역 속에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후에 공적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30년을 성장하시고 나서야, 성숙하시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를 3년 동안 드러내셨어요. 완전하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성장한 자로서 완전히 나타내셨어요. 우와, 예수님 보면 저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 저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이구나, 완성된 모습이구나를 예수님 보면 알게 됐던 거예요. 왜? 그분이 장성한 자셨으니까, 온전한 자였으니까. 그렇게 예수님도 4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했을 때 그 열매로서 공생애를 감당하신 거죠. 동시에 3년 동안 뭐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들을 단순히 예수님 오빠 사랑해요 그런 막 예수님 팬클럽 죄송해요, 예수님 팬클럽 회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는 뭐 하는 존재예요? 스승을 본받는 자죠. 그래서 스승보다도 심지어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청출어람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제자라고 하죠. 그렇게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한 자로서 그들을 성장시킬 목적으로 3년 동안 교육하셨고 3년 이후에는 그들을 떠나셔서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자신의 영을 받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사도행전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의 장성한 자가 무엇인지를 예수의 판박이로서 붕어빵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낸 자들로 성장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빅피처라는 거예요. 그 목적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 목적에 우리가 이 부르심, 에베소서 4장 13절의 부르심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갓 입대한 군인도 군인이고요, 30년 동안 트레이닝 받은 특전사도 군인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훈련소에 갓 들어간 사람은 아마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도망다니면 바쁠걸요? 근데 30년 동안 훈련된 특전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적진 한복판에 투입되어 가지고 아마 그냥 아주 엄청난 공훈을 세우게 되겠죠. 그리스도인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요동해요. 요동해요. 하라야. 그리고 잘 속아요.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요. 그죠? 하라야, 아빠 여기 1,000원짜리 2장 있어. 너 그 10,000원 1장짜리 아빠랑 바꿀래? 아싸! 하면서 이렇게.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사기꾼이죠. 예. 잘 속아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그죠? 세상에 부러워 보이고 저렇게 하면 행복해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자꾸 여러분을 그렇게 하라야 하면서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이 막 꼬드긴다고요. 그게 지금 마귀가 여러분한테 계속 매일마다 여러분 속삭여서 결국에 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린아이한테 나타나는 일이라고. 요동하게 된다고. 요동. 외부의 것을 요동한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엄마가 하라야, 2갈래. 엄마 나 2갈래 머리 해줘. 뭐 이렇게 해서 몇십 분 해가지고 간신히, 제 아내가 이렇게 해줍니다. 저 머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여튼 이렇게 2갈래 길로 이렇게 해줬어요. 예쁘게. 너무 예쁘다. 원더풀. 근데 갑자기 가다가 어린이집 가다가 무슨 일이 발생해요? 하라 친구가 똥머리를 했어요. 똥머리. 그 똥머리 보는 순간 나도 똥머리 할래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거죠. 엄마 나도 똥똥똥 하면서 이렇게. 그게 뭐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요동. 어린아이는 그렇게 요동해요. 어렵게 한식 뷔페 차려놨더니 갑자기 TV에서 나온 광고 딱 보고서 갑자기 뭐에 필이 꽉 꽂혀요? 피자, 햄버거. 나 피자 먹을 거야. 당장 사줘. 100번을 이게 햄버거. 100번을 아이스크림 주어질 때까지. 그게 뭐예요? 그 요동하는 모습이 뭐예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거 충족 안 되면 계속 삐지는 거라고요. 그게 어린아이 모습이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젖을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 갓난아기가 젖을 먹습니까? 자기 배부를 때까지 먹습니다. 엄마가 몸살에 걸리든 컨디션이 안 좋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 엄마의 어떤 사정 봐주도 않고요. 자기 배부를 때까지 먹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갓난아기의 모습인 거죠. 야, 엄마 아파서 안 돼. 뭐 이런 거 없어요. 지난번 너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설득이 안 돼요. 그냥 자기 배고프면 울러 제끼니까 오줌을 갈아주든 아니면 젖을 물리든 옆에 있어주든 그 자기 멋대로는 어린아이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갓난아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갓난아기의 권리죠. 처음 신앙생활을 입문해서 회심한 성도에게 우리가 그 정도의 성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전 예전에 그 청년들 만났었을 때 막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젖 물리는 건 이거는 뭐 그냥 늘 일상적으로 했던 일이에요. 말씀에도 궁금한 성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갓난아기처럼 그렇게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 젖 물려주는 거 당연히 목사와 교사가 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따스한 교회에서 이게 당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사와 교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는 갓난아기 권리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란 그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성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어른의 특징이 뭐예요? 네? 그 특징이 뭐예요? 어떤 상황과 사안이 주어졌을 때 지각을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단단한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힘이 나는 거죠. 1,000원짜리 2장에 대해서 속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자체로 예쁜지 만족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누리는 거라고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지각을 활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죠. 삶의 고난과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의를 분별해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선을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의 성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장성한 자는 막 고난이 막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막 10개, 막 20개 막 쏟아지는데 막 그 포화 속에서도 막 전진을 한다고요. 전진 성도님, 네, 어디 계세요? 네. 전진한다고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총 하나 겨누고 있으면 그거 안에 꼼짝을 못해요. 그거 하나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한 가지 문제에 골몰해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지각을 활용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악에 빠지죠. 금요일날 기도회 설교 꼭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악의 평범성에 빠지는지. 세상의 뉴스에 보도되는 것이 악인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좋은 사람이야 저기서 좋은 사람이야 난 열심히 하고 있어가 아니라 실제 내가 얼마나 악에 동참하는 사람인지를 발견해야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것은 다 선한 모습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그렇잖아요. 집에 가시면 직장 가시면 안 그렇게 살잖아요. 악한 부분 있잖아요. 지각을 활용해서 그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뭔가 자기 몸부림 속에 몸살 속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지각을 활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을 선택하는 악에 덜 빠지는 그 영적인 실제의 훈련이 없으면 여기서 계속 말씀 들어도 여러분 똑같이 남편과 아내 대할 거고 똑같이 지난 한 주 살았던 똑같이 아마 스스로 더 위선자가 되는 것 때문에 더 여러분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배우자는 여러분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토록 한국교회 비판하고 있지만 한국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도 거기서 세상에서 그렇게 비판을 받겠죠. 아마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린 더 할 테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서 성장한 교회는 1999년도 당시 성균관대 근처에 수원 성균관대 근처에 희락교라는 교회였습니다. 20살 때부터 7년 동안 성장을 했거든요. 교인의 수가 20명이에요. 근데 청년 수가 1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운영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10년 버티셨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 청년들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지금까지 기도하세요. 지금 몇 년입니까? 25년 흘렀네요. 그분은 지금도 저의 영적인 부모님이세요. 2005년도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흩어졌어요. 눈물의 예배를 드렸죠. 목사님은 절치부심의 시간을 가지셨고 상당한 자격지심에 휘달리셨어요. 일정 기간 동안 저희를 만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목사님이나 저나 청년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목사님의 목회는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그때 목사님 품으셨던 그 20명, 30명의 그 성도들이 지금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도 이탈되지 않고. 목사님, 제가 목회해보니까 느낍니다. 목사님 정말 목회 성공하셨어요. 20년, 제가 휴가 전에 제가 처음 교육자 생활을 했었던 문화천 영광교회에서 오후 예배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오전 강사가 문화천 영광교회 출신 지금 성복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길성훈 목사님. 문화천 영광교회 출신으로서 지금 따사한교회를 담임하는 손전호 목사. 이 두 사람이 오전과 오후 강사로 서게 된 거죠. 근데 당시 그 두 사람을 각 시기에 담임하셨던 목사님, 지금 은퇴 원로가 되신 이관우 목사님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재밌는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였냐? 내가 20년 전에 길성훈 전도사가 청년 사역자일 때 나 사실 많이 힘들었어. 오후 예배를 이제 그 길성훈 전사님께 일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 청년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됐어요.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야. 근데 갈수록 목사님과 전사님을 이제 비교하는 일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이상희 집사님 기억하세요? 저희 2년 전에 따사한교회 교사 부흥회 하셨던 이상희 집사님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아버지 설교 좀 이렇게 좀 하세요. 비교한 거죠. 일종의 디스가 된 거죠. 그 스트레스를 견뎌가면서 막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게 담임 목사 자리예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다행히 저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 이렇게 비교도 안 하세요? 네. 그런 소문이 안 들려요. 이거 정말 지상 천국인 것 같아요. 이렇게 속으면 안 되죠? 네. 근데 그때 그 힘들 때 이관우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좁아진 것은 너의 심정에서 인한 것이고 너의 마음 좀 넓혀라. 그 담임 목사로서 그 청년 교육자와 청년부와 그 교회의 그 묘한 그 분위기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을 넓히는 막 기도를 울면서 하신 거죠. 그렇게 길성훈 전사를 품으시고 그렇게 청년부를 품으시고 견디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라고 그 목사님 안 힘들겠어요? 얘기는 안 하셨겠지만 저 때문에 또 많이 힘드셨겠죠? 근데 지금 그 이관우 목사님께서 이 입이 귀에 걸리셨어요. 왜냐하면 은퇴하신 후 원로들이 모이는 노회 자리에서 계속 이 이관우 목사님에 대해서 원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이관우 목사는 우리 중에서 제일 성공한 목회자야. 성장하는 두 교회의 담임 목사를 길러낸 이관우 목사는 우리 중에 제일 성공했어. 이 얘기 들으시면서 요즘 막 허허허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이 뭐냐면 그 좁은 우리의 마음, 어떤 지체를 볼 때에 우리의 그 좁아진 심정,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그 일에 품기를 거부하고 누군가가 나를 품어주기는 바라지만 누군가를 품지 않으려 하는 우리 안에 그 옹졸함과 그 좁은 마음에서 마음을 넓히지 않으려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마음을 넓히지 않고 어른 되지 않으려고 하는, 나에 대해서 불편한 피드백을 하는 청년에 대해서 혹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맞지 않는 어떤 문화적 간격에 대해서 품지 않고 그냥 흥하고 외면하고 견디지 않고 부딪혀보지 않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악의 평범성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거를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것은 목사님, 내가 길성훈과 손준원을 품은 거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이게 지금 은퇴하시는 원로 목사님이 30년 뒤가 되고 나서야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마음과 그 생각, 그게 여러분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10년, 20년 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마음을 좁아진 그 심정에서 넓힐 수 있는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학폭격 청사원 때 내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아무리 청년들 많이 모여 소용 아무것도 없더라. 진짜 열매는 당장 몇 명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청년들이 10년, 20년 뒤에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자로서 공생애를 살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길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섬겼는지, 그게 진짜 우리의 바로미터다. 여러분, 따스한 교회가 우리가 신도시에 개척해가지고 분립 개척했더니 지금 몇백 명이 모인다. 지금도 교회 개척 가능하다, 성장 가능하다, 부흥 가능하다. 이거 신화 자랑하려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로 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다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에까지 이르는 것. 제 관심은 여러분이 지금 모습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자리에서 마침내 영적인 성숙에 다다라.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사회를 섬길 때에 진짜 예수쟁이가 나타났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출범했다 라고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는 그것. 저는 그거 바라보고 교육자분들과 교사분들과 운영위원분들과 그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그 모습 바라보고 목양할 겁니다. 그거에 제 생명 걸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일에 생명을 걸었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는 생명을 걸고 하고 있다고요, 그거를. 이거 하다가 내 몸이 병이 나고 내 몸 못 돌보고 내 가족이 어려움 당해도, 내가 어떤 운명을 당해도 괜찮다, 성경적인 이 비전에 내 생명을 걸었다. 그게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부터 선배들이 두고두고 목회자들을 후보생들을 가르치던 내용이고, 그래서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다 단명했어요. 하지만 내 수명이 단축되어도 어떤 운명을 당해도 괜찮을 법한 비전이에요. 이건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저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어도, 따스한 교회가 아니어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고, 제가 죽어도, 제가 병들어도 또 다른 제2, 제3의 디모데, 디도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이어갈 거고, 그들이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우리 이거 하나 죽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들 온전한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한국교회가 당했던 수치와 수모를 다스는 받지 하지 말자 라고 결의하면서 일어나는 주님의 충성된 자들은 또 예비되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균형 있게 우리가 성장하고 그 성장의 본이 되고, 또 그 모습을 본 누군가가 나도 저런 모습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이라면 이런 교회 선택해서 내가 한번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 라고 소망 주는 교회로, 그 이유 때문에 따스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거 맞죠? 맞죠? 아닌가요? 저는 만약 그것이, 저는 다른 거 다 용납되고 다른 거 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출신 배경도 다르고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 입었던 것도 다 인정되고, 은사도 기질도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 다르고 다 다른 거 다 인정돼요. 근데 이거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목적이 저는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충만하게 성장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형제자매들을 제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그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형제들이 내게 정말 축복이에요라고 고백하는 일에는 저와 여러분이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좀 작정하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따스한 교회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13절은 오순절이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할 것 없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단, 모든 교회, 모든 회원, 모든 세대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의 비전이에요. 교회를 문 닫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저는 싸우고 있어요. 내 내면에서. 내가 이 목회 방식을 고집하다가 교회를 문 닫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작년에 그것을 내려놓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성장하는 영적인 성장하는 영적인 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배출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뛰어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신종철 목사, 천성대 전사, 박영 전사, 김나 전사 될 수 있다면, 나보다 더 탁월한 세상에서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서 열매 맺는 운영위원과 다운 온장들이 여기 있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다면 성공했다. 내 목회 성공한 거다. 그 기준점 삼기로 결단하고 전 앞으로도 설교할 거고 목양할 거고, 여러분을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 일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목적에 여러분이 정말 설복될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지는 마십시오. 주일 설교를 듣는 것이 교회 생활의 전부라면 굳이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저보다 탁월한 명설교가 깔렸습니다. 그거 적용하면 되겠죠. 물론 저는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적 어린의 상태에서 결코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몸도 크고 머리도 굵어지는데 장성한 자로 성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풍산기 때 많이 비유하는 바이지만 장로교인들은 보통 머리가 발달됩니다. 오순절 교인들은 주로 가슴이 발달합니다. 네, 감리교인들은 주로 손과 발이 발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소연이 동현이가 머리만 크다, 20년 30년 뒤에 머리만 큰 사람, 사랑하는 여름 여준이가 가슴만 뜨거운 사람, 하민 하율 하라가 손과 발만 팍보기 움직인 사람, 분별력 없이 그런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균형적으로 성장하여서 머리로는 분별하고 가슴으로는 동정하고 손과 발로 직접 행하는 그 겸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성숙함과 그 겸비함과 그 균형이 무너져 있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 부분을 발견하고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받고 그것을 돕기 위해 우리가 우리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따스한 교회 성도분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좀 세게 해서 죄송한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성장한다면 여러분 덕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순간 한순간순간이 매주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좀 하자면 저는 작년에 주부가 되면서 영적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하루에 8끼 챙겨보셨나요? 네, 욕 나올 뻔했던. 주부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이원화된 삶을 살았는지 이중적인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삶의 지점이 또 나타났어요. 예상치 못한 지점이에요. 제 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중3이 되면서 야구선 주전이 됩니다. 주전이 되면은 엄마 아빠는 당번을 써야 됩니다. 저는 월요일 이제 오후 저녁을 당번의 삶에 헌신해야 됩니다. 제 쉬는 날이 월요일이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솔직히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하나님 선물이다. 내가 그렇게 균형 하는데 나는 언제 보니까 교인들만 만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다 차단돼 버렸어요. 근데 거기 가면 약 40-50명의 믿지 않는 많은 시민들과 어린아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그곳에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보일 수 있는 저로의 교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월요일날 그 시간에 밖에 나가지고 또 땡볕에 봉사하는 그 일은 생고생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뭐 헌신과 희생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렇게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해야 진짜 그렇게 살 것 같아가지고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다고 각자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든 애찬과 교제와 대화를 나누든 양육과 훈련에 지원을 하든 혹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주부로 섬기고 양육을 돌보며 직장 생활을 해서 세상에 동참하는 것, 일반 시민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이유를 위한 궁극적인 이유, 모든 목적의 목적, 모든 이유 중의 이유, 모든 목적 중의 목적.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복이고 기회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을 받아지 않고서는 여러분 결코 영적 성장에 맥점이 터지진 않습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세대로서, 자녀로서, 자녀를 섬기는 부모로서, 서로를 섬기는 배우자로서, 직장 생활의 상사로서, 직원으로서, 교육에 주어진 모든 은사와 봉사의 기회로서 이 모든 것은 다 수단일 뿐이에요. 다 수단일 뿐이에요. 다 수단일 뿐이라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들은 다 수단이에요. 무엇을 위한 수단이에요? 최우선적 목적, 곧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기회고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평생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어찌됐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남 부러우면 지는 거니까가 아니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지신 예수님처럼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그 성장의 열매로서 성숙한 자로서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주님은 그 원대한 완전한 계획 속에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을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갑자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얘 이름 큰일 나겠다 싶어서 갑자기 세워진 계획이 아니고 어떤 계획이라고요? 창세 전에 우리 이름을 아시는, 우리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 장성한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누셨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한마디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이 성장, 성숙하는 것이 목적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단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수단을 너의 인생 목적 삼지 말라는 거예요. 목적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때, 좋은 곳으로 너에게 가장 알맞는 수단과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부부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자녀 위에, 양육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요. 직장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요. 놀랍게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셔서 한 번만 더 하겠다면 우리 인생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위대한 목적을 인생 밑바닥 기초로 하는 사람들에게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성장과 성숙에 두지 않고 행복과 안정에 두라고 하는 세상과 사람의 교훈에 자주 빠지고 있다면 내가 아직 어리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때가 왔구나. 이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어린아이로 사는 거, 영적 성장이 어떻게까지 귀찮았는데, 야,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사는 게 더 힘들다. 맨날 속아야 돼. 맨날 끌려다녀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세상 나라도 아니고, 이쪽 저쪽에서 어느 때는 이쪽이 좋아 보이고 어느 때는 이쪽이 좋아 보이고 계속 기웃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어 보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세상 성공하고 무슨 도움이 되냐고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계속 교회 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돼 보이는 거죠. 스펙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아까운 거죠.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이 시간에 좀 더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게 나은 거죠. 당연한 결과예요. 왜? 수단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 그 수단을 목적으로 섬기게 될 거고, 그 모습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가지고 계속 잔소리만 하게 될 거고, 매주 싸우게 될 거고, 억지로 끌려다니게 될 거고, 싸우기 싫어서 교회 오게 왔다가 믿는 척 했다가 집에 또 세상 가서는 안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고. 뭐가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회심이 시작되지가 않은 거죠. 회심이 시작되지 않은 아이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에게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죠. 기도죠. 복음 전도와 기도가 필요한 아이를 대상으로 우리가 자꾸 양육하려고 하니까 성장을 하지 못하죠. 에베소 4장 13절은 모든 교회, 모든 세대, 모든 신자의 모든 시간 속에서 기억하고 되뇌이고 가르쳐야 될 복음 중의 복음이에요. 기초 중의 기초예요.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신앙과 교제, 교훈과 적용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성인 아이 속에서 계속 젖만 먹는 처지에서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세상이 보기에 별로 예수 믿는 게 매력적이지 못하다. 풍성하기보다는 꾀죄죄하다. 교조적이다. 돈밖에 모른다. 라는 비판을 똑같이 받는 자들로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인 불균형 상태로 몰아가는 세대의 흐름을 분별하고 사람의 교훈과 세대의 흐름에 요동하지 않는 자로,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권면과 가르침과 모든 수고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목적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은사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 한자리에 따스한 교회로 모인 이유, 앞으로도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되는 이유, 모이게 힘써야 된다는 것은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모이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 되기로, 사랑하기로, 성장하기로, 성장시키기로, 내가 본이 되기로 의도적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또 다짐하고 에베소 4장 13절을 선포했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설교하고 또 기억나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 문화가 되고 이것이 안에 우리의 인격이 되고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봤지만 또 만나야 되고 부족하면 다시 주중에 또 만나야 되는 거고 자기의 필요와 은사에 따라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